저와 신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습니다. 모든 게 광야고 모든 게 첫 번째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는 우린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와 같은 한 번도 가봐야 하는 길을 어떻게, 무엇이 기준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되냐?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해서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그 길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의 표는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잘 하면은 이미 반은 간 것과 이제 같다는 그런 말이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2023년 1월 1일 2023년을 시작한 그 첫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2023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월을 우리가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뉴얼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뉴얼이라는 것은 야누스에서 나서 로마의 신 중에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군사적으로서나 정치적으로서는 로마의 법을 따랐지만 모든 문화는 다 그리스 것을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모방을 하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로디테 같은 그리스 미의 여신을 로마는 비너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부분 로마는 문화를 그대로 그리스 거를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신 중에 로마에서 만들어낸 신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누스는 원래 문의 신입니다. 이제 문 밖과 문 안은 아주 다르죠. 이 야누스는 문 밖을 바라보는 얼굴이 하나 있고 문 안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문 밖을 과거라고 한다면 문 안은 이제 미래입니다. 과거를 통찰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는 원래 어떤 지혜로운 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은 이제 됐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두 얼굴, 이중인격자라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 개니까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 내면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외면에서는 마치 웃는 것처럼 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 해서 이중인격자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이제 야누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야누스는 제뉴얼이 바로 12월, 작년 12월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제 다가오는 1월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통찰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은 그랬다고 합니다. 링컨은 굉장히 여러분이 못생겼습니다. 링컨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연설을 할 때도 이제 외모 때문에 조금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 상대방이 링컨을 막 비난하면서 링컨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링컨이 딱 강대상에 서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 반대를 하는 후보가 저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야누스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잠깐만 뒤로 가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1월 1일 날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작년 1월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제가 지금 봐도, 왜냐하면 새가 딱 날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찍어서 작년 1월 1일 날 해서 올해도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갔는데 구름이 딱 껴가지고 대신 펠리칸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펠리칸은 어떤 새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를 살리는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펠리칸 자기 가슴을 자기가 부리로 피를 내 가지고 이게 새끼들한테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상에서는 이 펠리칸은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펠리칸이 이제 상징으로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서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제 이건 물론 1월 1일 날 찍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날, 이제 다른 해 찍은 건데 갈릴리에서는 한 3년 조금 더 됐고요. 한 3박 4일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이제 가보지를 않은 분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가봤더라도 멀리서 하면은 어떤 상황을 모르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물이 살아있고 새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날아다니고 언제나 저렇게 제가 3일 있는 동안에 아름답게 저렇게 이제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달은 해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구나 이렇게 했고요. 근데 시내산에서의 해를 딱 뜨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감격 같은 게 있는 그런 해를 봤고요. 예루살렘의 해는 굉장히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해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1월 1일 날 이제 해가 우리가 떴습니다. 해가 떴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우리는 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나침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포도를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적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병이 몇 개죠? 독이
6개입니다. 6개를 갖다가 이제 포도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이제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호주도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도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영동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었던 그 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계에서 제일 큰 북입니다. 이름은 천고입니다. 천고. 그 북이 있는 곳이 바로 영동입니다. 그 영동에 그 북이 있는데, 영동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영동에 그 박연이라는 분이 영동의 고향입니다. 박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한국에서의 3대 악성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3대 악성이라면 이제 고구려의 왕선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검은고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라의 우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금을 굉장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악성은 조선에 바로 박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음을 체계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가면은 이제 뭐 이분을 그렇게 기념을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천고라는 북이 있습니다. 2017년에 충북지방인데, 충북지방 여름 성회를 인도하러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잠깐 들려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영동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포도철이 되면은 서울역부터 영동까지 특별 기차가 있습니다. 영동 포도열차라고 해서 특별 이제 기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역부터 영동까지 오는 그런 영동 축제가, 포도 축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영동입니다. 이제 포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직접 하지를 안 했으니까 이 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발효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팽창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직접 이제 보기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포도를 새 부대,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담아 놓는 데는 양이나 아니면은 염소에 가죽으로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이 새 거면은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포도가 발효를 해가지고 팽창을 하더라도 이 가죽이, 부대가 그렇게 신축성 있게 늘어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가죽이 오래된 낡은 부대라면 딱딱해져가지고 새 포도주가 팽창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터지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 둘 다 잘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새롭게 되거나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옛날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거기에선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혁신이란 말을 씁니다. 1호로 크리스찬 리뷰에서 이제 매튜 존스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이분이 이제 사관학교 같은 이제 장교를 키우는 그 학교에 들어갔다가 5개 부대가 있는데
그 5개 부대의 이름은 각자 이 호주군이 가장 전승을 남겼다든가 호주군과 관련된 그런 부대 이름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도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갈리폴리, 그 중에 하나가 가평이 있습니다. 가평 전투 부대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소속이 돼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로 만날 수 있었던 기회는 동티모르에 가가지고, 우리는 당시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유엔이 이제 군대를, 평화 유지군을 갖다 이제 보낼 때 우리나라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내서 상록수 부대라고 이제 보내서 거기에서 평화 유지를 하는데, 물론 호주도 보냈는데, 이 마트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통하는데 전혀 교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이 그 지형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집차를 몰고 가다가 집차가 물에 수몰됨으로써 5명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국적 군인들이 서로 잘 이제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을 때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호주에 와서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한국을 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2010년에 우연하게 이제 한국에 그렇게 가게 해서 2020년까지 32번을 가게 된 이제 그런 사람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북한에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북한에 갔을 때 이 매튜가 이제 강의한 게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과 에코 투어리즘입니다. 이제 생태 관광,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노베이션이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보면은 혁자라는 것은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혁자고 신이라는 것은 새 신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이게 바로 혁신이라는 뜻이고, 이노베이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노바라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혁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로 이제 혁신입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혁신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외적인 것을 먼저 어떻게 잘 돼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먼저 변화를 하는 것을 이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새 부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급변하고 격동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로 앞일을 그렇지 않아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너무 빨리 변합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게 유가도 그렇고 금리 변동도 그렇고 너무나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하죠. 내일이 보인다면 오늘은 그래도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전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의 사태가 강한 여파를 우리한테 남겼는지, 우리는 세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중심에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르네상스 같은 건 르네상스 전과 후를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딱 구분되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인지, 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BC와 AC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코로나입니다. AC는 after 코로나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어떤 충격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외적인 것이 잠잠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 물가가 낮춰지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런 변수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이지, 그 시대가 잠잠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네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복음의 씨죠. 말씀의 씨죠. 씨를 뿌리는데 이 씨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옥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공적 근심이 굉장히 많아서 가시떨기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받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니라고 하는 그 돌짝밭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씨가 떨어져도 거기선 너무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랄 전혀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 씨를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들어갔을 땐, 돌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할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시떨부는 걱정, 근심, 세상적인 재물, 이 세상의 관심이, 세상의 안테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내릴 그럴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은 이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대로 빼앗게.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좀 있는 자들을 빼서 없는 자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없는 자들 것을 빼어서 있는 자들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자는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과거엔 중산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마저도 거의 뺏기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차원에서도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겁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배에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같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니 혹시 이걸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꾸중 들을까 봐 땅에다 묻어 놨습니다. 주인이 얘기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까지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이 경제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거부를 하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이성에 이해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됐는데 예레미야한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런데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해 줬다는 것은 이 새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이유를 제 개인의 간증이면 그냥 고백입니다. 두 가지를 언제나 찾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이나 어떤 무슨 선택을 할 때나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시온의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2023년 여러분이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